따라서 바울의 기도. 23절 말씀까지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단편적인 내용,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노라, 뭐 이 정도만 나와 있지 사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궁금하다.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한 장을 지면을 화려해서 길게 받아쓰기 했나? 그 아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거의 뭐 받아쓰기 하는 정도. 근데 아주 잘 이렇게 써놨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잘 써놨습니다. 아주 잘 썼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잘 썼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세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성도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들 뭐 기도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잘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도인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기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뭐 성경 일독대 하잖아요. 일독 이렇게 읽기 하잖아요. 그때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내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삭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승리했구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냥 예를 들면 복덩어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제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너는 복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복덩어리였던 겁니다. 나는 복덩어리가 되리라. 하나님, 그래? 너를 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이삭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순종자를, 우리는 체질이 불순종 체질이지 이삭 같은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이삭은 순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순종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이유도 몰라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알고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는구나. 여기까지 알고 죽은 게 아닙니다. 전혀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냐고. 묶여서. 아버지는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묶여갖고 재단에다 누워있고. 등짐지고 올라갈 정도 아이가 만약에 안 죽기 위해서 반항하고 힘쓰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아마 감당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순한 어린 양이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지정하는 한산 거기서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었던 이삭 다시 살려갖고 내려온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으로, 이삭은 순종 신앙으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야곱이 깨달은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야곱이 막 약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 아주 축복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은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폼을 설명한 게 아니라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도 또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 무슨 주문처럼 막 무슨 많이 외우면 막 효력이 뭐 좋아진다나 주기도문을 막 반복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거는 미신적인 거고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는 기도 제목 7개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 7개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7개의 기도 제목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중요한 건 언제나 앞에 나온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이름, 나라, 뜻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름, 나라, 뜻을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못하냐? 하나님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잘했냐?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거고 오늘날 우리 성관계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결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막 섬기냐? 하나님 몰라서. 며칠 전에도 뭐 또 그거는 또 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만 교회 올 때 복장이 영 신통치 않아. 예? 그래서 좀 하긴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청바지 입고 막 그것도 쭉쭉 찢은 청바지 입고 딱 올라서 막 마이크 잡고 이렇게 폼 잡고. 근데 미국에 가서 그 건전한 정통적인 교회 가면 그렇게 옷 입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 수입을 해와도 좀 이렇게 좋은 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도 좀 상품, 극상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급이 낮은 거를 이렇게
수입해다가 막 그게 무슨 신앙의 모델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게 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뜻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딱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좋아한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의 그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의 입맛은 뭔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처음 서론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의 그 2장은 축복에 대해서, 2장은 사명에 대해서, 2장은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도 받아야 되고, 복 받으면 그 복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감당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돼야 되냐. 여기 소망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다 달라요.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다 하나님이 교회 안의 지체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입이 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 귀가 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 코가 되라고. 다 코도 아니고요, 다 귀도 아니고요, 다 눈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10%의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다 전도인이 되면 좋죠. 10%의 전도인이 있다고 그 전도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미국 사람들은 통계를 좋아하니까 막 통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모든 교회는 약 10%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또 반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는. 또 섬기는 거잖아. 열심히 섬겨야 돼. 그래서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입은 입으로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충성이다. 손이 눈더러, 야 너 손대, 입이 너 손 보고, 너 입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은 입이고 눈은 눈이고 손은 손이잖아요.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 사명이 뭔가? 나는 기도의 사명인가? 그럼 기도. 전도의 사명인가? 전도. 봉사의 사명인가? 봉사. 부재의 사명인가? 부재. 그래서 저에게 선교사님들 왔을 때도 보면 자기 그냥 헌금을 떼서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게 드리는 분들 보면 돈이 많아서 드리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거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않게, 그따고 막 너무 또 과하지도 않게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일하시는 거를 늘 이렇게 봅니다. 야, 조금 모자란 사람한테 더 주시고,
좀 풍성한 사람이 덜 주시고, 야, 하나님이 조절하시더라고. 사람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왜냐하면 선교사들 드리는 헌금이 다 이게 모아지면 전 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봉투 전달하는데, 야, 참 하나님은 너무 꼼꼼하시고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겐 더 많이, 좀 뭐 그렇게 안 필요한 사람 좀 적게, 아주 그 수위를 탁 조절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냐? 어제 3시간에 걸쳐가지고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신령한 복,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한 복, 여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축복을 주신 거는 누리라고. 돈이 많은 사람,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 나 몰라. 좀 돈이 있을 때 좀 써야 되는데. 재벌 되신 분이 돌아가실 때 돈을 많이 잘한 게 아닙니다. 많이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거기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게 쓴 것만 남는다, 그런 얘기다. 안 쓴 건 안 남아요. 통장에 있는 건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쓴 것만 남는 겁니다. 쓰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쓰고 나면 바닥이 비는 게 아니에요. 샘 솟는 샘물처럼 쓰면 또 채워주시고, 쓰면 또, 야, 그거 신기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잘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명도 알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도 알고 기도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